예수님 당시에 세계 제국은 로마였습니다. 특히 로마의 개선 장군들, 즉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의 이 행진은 매우 화려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전리품과 포로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개선 장군은 백마를 타거나 아니면 백마 네필이 끄는 마차를 타고 로마로 입성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귀 새끼가 자주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 능력과 지혜로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고 민족의 해방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지도자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새끼 나귀를 타시는 겁니다. 어른 나귀도 아니에요. 나귀 새끼입니다. 그것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하십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그리고 사람들이 이 나귀 새끼를 큰 반발 없이 내주는 것을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동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기를 본인이 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누가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참 소박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소박한 모습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크고 화려하다고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박한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 그리고 21장에는 음녀와 바벨론 그리고 그에 반대되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18장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세상의 가치관을 상징하는 음녀와 바벨론의 특징은요, 크고 화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21장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합니다. 물론 새 예루살렘이 크고 화려했을 거예요. 화려할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특징, 성경은 강조하는데 거룩한 것이다. 거룩한 성.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 즉 하나님께 충성되고 진실한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크고 화려한 것을 담당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 우리 거룩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나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소박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지만 그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11장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15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여러분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고 성전으로 탁 들어가십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무엇을 청결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순시하시는 것이죠. 왕의 권위가 느껴집니다. 소박한 예수님 그리고 권위 있는 예수님. 여러분 이것이 멋있는 모습이에요. 나의 갈 길,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흔들림 없이 집중력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박한 모습으로. 다시 말해서 외적인 모습에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한 젊은이가 슬기로운 왕을 찾아가서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물었습니다. 왕은 잔에다가 술을 이렇게 가득 따라 부은 후에 그것을 젊은이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비결을 알고 싶다면 이 잔을 들고 시내로 나가서 거리를 한 바퀴 돌아오너라. 만약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내 뒤를 따라간 군사가 내 목을 쳐버릴 것이다. 젊은이는
조심스럽게 술잔을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잘했다. 그래, 다녀오는 중에 뭘 좀 보거나 들었느냐? 전혀 본 것도 들은 것도 없습니다, 폐하. 왕은 일부러 놀란 체하며 물었습니다. 본 것이 없다고? 거리에 널려있는 거지들, 가게마다 있는 상인들, 술집에 노름꾼이나 작부들, 무리지어 있는 협작꾼들을 못 보았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폐하. 그런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고 그들이 떠들어대는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옳도다. 이제 너는 비결을 알았구나. 내가 술잔에만 신경을 곤두세웠듯이 하나님께만 마음을 바치거라. 그리하면 온갖 시험도, 세상의 온갖 헛된 유혹도 너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집중력입니다. 영적인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외적인 모습보다 내가 가야 할 길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 하나하나, 주님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딴 데 보지 말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딴 데 그리고 딴 사람 보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해주시고, 주님, 외적인 모습보다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며 소박한 모습으로 사명의 길, 주님께서 주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